어, 번화가, 홍대나 연남동 같은 이런 번화가를 걷다 보면 가끔씩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가리켜 버스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 좀 한다 해서 아무 데서나 버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의 리허설을 통과하고 그리고 심사를 거쳐서 합격을 한 분들만 버스킹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버스킹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 버스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경기도에서 인정받은 자격이 있는 버스킹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보선 아닙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통과 못해요. 여러분도 대충 아실 거예요. 김한글 전도사님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버스커예요. 근데 언제 하느냐? 바쁜데 언제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사역이 제일 많아요. 그 사역 다 마치고 주일 준비 다 하시고 교회 다 둘러보시고 나서 그 늦은 밤에 저는 그 시간에 쉬어요. 쉬는 시간에 그 늦은 밤에 새 신부 데리고 저기 일산공원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찬양 버스킹을 매주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당일날도 새 신부가 무슨 죄입니까? 그 새 신부 데려다가 버스킹 하느라고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열정이다 보니까 꽤 요즘은 고정 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음료수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오빠 오빠 하면서 찬양도 그리고 가끔씩 가요도 섞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목회자의 모습.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피곤할 텐데.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겼는데 아동부를 섬기는데 어느 날 주일 한 초등학생, 여러분 초등학생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초등학생이 전도사님께 물었답니다. 전도사님이지요? 전도사님인데 왜 전도 안 해요? 철부지 초등학생의 그 말 한마디가 전도사님 영혼에 와 닿았고 그 철부지의 말 한마디로 많은 고민과 묵상을 했대요. 그래 나는 전도사인데 왜 전도를 안 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은사 주셔서 노래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뜨거운 밤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자 골목으로 모여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전도하자,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철부지 어린아이의 한마디도 이렇게 큰 힘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내 삶에 얼마나 기적과 얼마나 큰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고 설교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타락 속에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일단락이 맺어진 창세기,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 번째 선택한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 그래서 아브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 때는 아브라함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믿음이죠, 목사님. 두 말하면 잔소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이죠.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의 복.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성경의 본질은 믿음 그리고 복,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과 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의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되었고, 말씀을 따라가니 결국에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두 가지가 나오고 있지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에 밑줄 긋는 분들, 떠나, 가라, 밑줄을 걷고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 떠나라, 그리고 가라.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떠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가라가 강조되고 있어요. 가라,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의 번역 의도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떠나라. 무엇을 떠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떠나야 될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은 장소,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 그 장소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는 하란. 이 하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의 도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란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떠나라는 그 말씀은 바로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셔. 친척을 떠나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곤란한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될 친척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자기 확장.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혼자 있으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면
두 명이 되지요. 혈연 관계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였다가 둘이 되었어요. 자기 확장이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둘이었다가 셋, 넷, 자기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합니다. 그러면 10명으로 20명으로 가문을 이루면서 하나가 20명, 30명, 100명으로 확장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친척, 이 말씀의 의미인데 그거를 떠나라. 여러분, 혈연 관계로 자기가 확장되는 것, 사람들이,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은요, 좋은 일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자기가 확장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를 더 확장하고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내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를 확장하는 욕망을 떠나라.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상속세와 증여세.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물려주고 증여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상속세 세금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안 내려고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 소유를 확장하고 자기 부를 확장하려는 욕망은 안 된다. 그 욕망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여세, 상속세 안 내려고 꼼수 준비하시는 분, 그거 포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떠나야 될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당시 아버지는 데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버립니다. 왜요? 하란은 보기 좋은 거예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자기 성향에 맞아요. 게다가 하란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우상하면 나도 일가견이 있어.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하란에 머물러 떼돈 벌어보자. 그 아비의 마음으로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 머물렀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빠는 하란에 있어, 나는 가나안에 갈 거야, 그래도 되는 시대에,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요.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자 하면 어쩔 수 없이 아들 아브라함도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문화.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 그곳을 떠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내 소유를 늘리고 내 이름을 확장하려는 욕망에서 떠나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판단,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떠나라. 더 중요한 것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단어는 땅이 아니에요. 땅. 가면 땅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부분은 보여줄 미래를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너 예전에 봤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보여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지금 보고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신앙을 설명할 때 믿음과 신앙의 수많은 설명 가운데 바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 교구 목사로 섬기면서 한 권사님, 그 권사님이 10년 넘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들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권사님이 새벽마다 오셔서 예수님은 결혼 안 해봐서 몰라요. 그 결혼 안 한 아들, 노총각 두고 있는 그 아들, 그 권사님이에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들이 40살이 되던 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어느 주일날 얼굴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아니 권사님,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까? 무슨 걱정 있으세요? 목사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아들 결혼하는 것은 좋은데 감사한데 아들이 이혼당할까 봐 걱정이 돼요. 아니 무슨 이혼을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요, 정리정돈을 너무 안 해요. 대충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해. 언젠가 대신방을 가서 권사님이 살짝 그 아들 없을 때 아들 방 보여줬는데 진짜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40년 전 난지도가 그 방이에요. 정말 안 해요. 그런데 어렵게 외모만, 겉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라이가 그의 속사람 삶을 들여다보았고 실망해서 난지도와 같은 신혼살림에 실망해서 이혼당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드님 좋아질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냥 허튼 소리 한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걱정이 돼요. 지금은 난지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 남자들이라는 이 짐승들이 정신을 차릴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 시간들을 돌아다 보니 남자들이 정신 차린 큰 계기가 군대 갈 때. 예전에는 군대가 길고 어려웠어요. 군대 갔다 오면 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요즘 군대는 갔다 와도 정신 안 차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빠가 되면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연구해 보니 정신 차린 남자들이 좋아지고 넘어서 철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보통 40대 초반, 40대 중반 정도 되면 웬만하면 철들더라고요.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철든 남자들이 가는 곳이 있답니다. 어디 갈까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간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는 남자는요, 철든 남자예요. 그곳에서 만나는 남자들,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가만히 있어보자, 이 스티로폼, 이 플라스틱, 이 종이 어디다 버리나.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난지도지만, 지금은 이혼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 변화될, 그 아들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런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걱정됩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변화될 내일, 변화될 내일의 모습과 성품을 바라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만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될 미래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우리 화평교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라. 좋아질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아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런 하나님의 미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찬찬히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은 나를 통하여 자녀가, 부모가, 그 가정이, 그 공간이 복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그야말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숨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숨 넘어가는 희망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힘차게,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우리 예상 밖의 모습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원문에 보니 우울합니다. 분위기가 축 처져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어디에도 신나는 모습은 없어요. 기운찬 모습은 없어요. 힘이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은 힘 있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브라함. 대신 서둘러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 성경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 처져서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고 대신 성경 기록자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침묵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 그 말이 자기에게 마음이 들면 신이 납니다. 제잘제잘 수다가 말수가 늘어가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대답 안 해요. 침묵합니다. 어떤 못된 아들 녀석은 한 달 동안 엄마하고 말 안 하는 못된 아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집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 대꾸하지 않는 아브라함.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 성경 기록자가 대신 대꾸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힘찬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 말씀 쭉 하시고 살짝 손톱만큼만 보여주셨으면 신이 났을 거예요.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말씀은 적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떠나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가능성은 씨가 말랐어요. 아브라함 이미 75세 고령이 되었고 더군다나 아내 사라는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 여성임에 판명이 났습니다. 자식 하나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요. 못마땅한 겁니다. 대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다. 그 정도 믿음은 있었기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마땅할 수 있어요. 대꾸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붙들고 못마땅하지만 말씀 따라 떠났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말씀을 쭉 읽다 보니 그 말씀 따라 떠난 아브라함의 길을, 여정을 쭉 설명하는데요. 한 8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델의 동쪽 산에 장막을 쳤대요. 여러분, 왜 산에 장막을 칩니까? 아브라함은 혼자 떠난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가축들을 생각하면 좋은 땅, 먹거리가 풍부한
푸른 초장 평지에 장막을 쳐야지요. 왜 산에 장막을 쳤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한 그 원주민들이 낯선 아브라함의 일행을 보고 공격하고 텃세를 부리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땅 평지를 떠나 산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이동하는 아브라함의 길, 창세기 12장 9절에 보니 그 절정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다 한번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한 단어 옮겨갔더라, 이 말씀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 그런 뜻입니다. 장막을 쳤다, 뽑았다. 쳤다, 뽑았다. 이것을 반복했더라. 어떤 말씀입니까? 평지가 좋아 가죽을 생각하고 그리고 짐승들을 생각하며 먹거리가 풍부한 평지 좋은 땅에 장막을 쳤어요. 원주민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장막을 뽑아 산으로 옮긴 거예요. 산으로 옮겼어요. 힘들게 장막을 쳤는데 산에도 터줏대감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산의 원주민들이 공격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산에 친 장막을 뽑아 또 내일은 저기에 장막을 치고 또 뽑아 장막을 치고 뽑고 치고 뽑고 치고를 반복하며 점점 남방으로 쫓겨갔던 아브라함의 가련한 현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간에는 그런 설교라는 미명 아래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한번 예배 드려주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 한번 하면 내 인생 완전히 달라진다.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또 드리고 또 기도해도 오늘 말씀 따라 처절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편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장막을 쳤다 뽑았다 쳤다 뽑았다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오늘. 그러한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잡아먹을 적들이 너무너무 넘쳐나기에 내 편 대신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넘어짐이 내일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의 절망이 내일의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에 한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드라마 대사 참 마음에 와닿는 대사가 있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그 드라마 대사를 인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짐승 가운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없는 짐승이 있답니다. 뭘까요? 그 드라마 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사람과 돼지랍니다. 여러분, 돼지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예요? 아, 더러워. 아, 먹고 싶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돼지만큼 깨끗한 짐승이 없답니다. 돼지는 정말 깨끗한 짐승이래요. 그래서 사람처럼 딱 정해진 곳에서만 배설을 하고, 그리고 침대가 깨끗해야, 잠자리가 깨끗해야 편안하게 잠드는 짐승이 돼지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샤워하듯 돼지들도요, 진흙 샤워, 진흙 목욕을 하면서 몸에 붙어 있는 기생충과 벌레를 떼어낸답니다. 정말 깨끗하대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부려 사람의 탐욕으로 그 돼지 빨리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작은 우리에 가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자리와 화장실이 구분이 안 되고, 진흙이 없으니까 배설한 그의 배설물을 가지고 샤워할 수밖에 없으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돼지는 점점 난폭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요. 돼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지요. 더 속상한 것은 그 돼지는 몸의 구조상 땅을 볼 수 없답니다. 땅만 본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대요. 그러니 땅만 보며 산대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 새로운 세상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넘어지는 것이래요. 넘어질 때 땅만 보던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다. 그 드라마 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지면 아파요. 넘어지면 부끄러워요. 다칩니다. 그러나 넘어짐이 다침과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은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되는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아셨다면 이제는 정말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내 소유를 늘리고 나를 확장하려는 이 욕망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영향력과 판단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닿아. 오늘 나의 현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넘어짐이요 절망이요 낭망이라 할지라도 말씀 따라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넘어짐이 또 다른 일어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과 눈물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찬양과 희망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